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 먼저 읽고 얘기 나누죠. 누가복음 20장 9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PPT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네. 올라 오랜만에 넘길 때 잘 집중해서 다음 거를 이렇게 막 슬라이드도 막 뭐 슬라이드 애니메이션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이렇게 잘 넘겨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네요. 신경 많이 썼어요 오늘. 네. 오랜만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네. 이 익숙한 이 느낌.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매번 해 왔죠. 이렇게 조별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한번 먼저 좀 오랜만이니까 좀 적응도 할 겸 한번 잠깐 해 보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PPT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코로나가 이제 500 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죠.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눌 이야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정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시고 보세요. 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어요. 네, 나무를 심고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어 잠시만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하네. 네. 보면요. 3 년까지는 일단 그냥 둬야 됩니다. 그리고 4년 차 때는 이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요. 5년 차 때부터 수확물이 이제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5 년쯤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인은 이제 자신과 함께하는 충성된 종 한 명을 포도원에 이렇게 딱 보냅니다. "자, 저기 가면 포도원이 있어. 그게 내 소유인데 적절한 양의 새를 그들에게 받아오면 돼."라고 보낸 거죠. 근데 포도원의 소장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어떤 소출은커녕 막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적당히 때린 게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두들 온몸을 두들겨 팼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주인은 '아 뭔가 좀 오해가 있다. 다른 종을 한번 보내 보자.'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였죠. 이번엔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능욕을 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점점 포도원 소장농들의 의도가 실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주인은 '아 그래 세 번째 종을 좀 보내 보면 이들도 좀 깨닫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여전히 눈전박대 당하죠. 네, 소장농들에게 포도원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임을 이제 안 겁니다. 고민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속자로 표현되어 있죠.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아마도 혹이라고 돼 있죠. 아마도 '마음을 이들이 바꿀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장농들은 이런 주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 버립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써 있죠. 아들 사망.
네. 포도원의 소장농들이 이렇게 아들을 죽임으로써 '아 이제 이 포도원은 내 거야.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었어 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인은 돌아가서 이제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이 소장농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소장농들에게 맡기게 되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포도원은 다시 포도원의 소장농은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특히 19절을 살펴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전해온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의 기득권 세력,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능욕했던 것을 밝혀내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에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앞에 두고 곧 이 독생자를 이 아들 예수를 예루살렘 밖에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함을 밝히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네, 포도원의 소장농들, 어, 포도원에 대한 소유에 민감하게 반응 걸 이렇게 보면요,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아무래도 포도원을 참 많이 아끼고 참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아마도 소장농들은 처음엔 포도원을 맡긴 주인에게 되게 감사했을 것이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열심히 밤낮 포도원을 가꾸고 가진 열정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엄청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것까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건 뭐냐? 지금 이 포도원의 소장농들이 주인이 맡긴 포도원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확히는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지금 주인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을 잊는 것을 넘어서서 이 포도원에 대한 탐심은 결국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지금 포도원의 소장농들은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 즉 더 이상 소장농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독립된 어떤 다른 주인이 또 다른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이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러한 포도원의 소장농들, 이와 같이 주인을 제끼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멸할 거다라는 엄정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이 진멸이 어떠한가? 이것을 17, 1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좀 읽어보죠. 좀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좀 말씀을 풀면 17절 말씀은 시편 118편의 22절 구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이 버림받은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시작점이 되고 매우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밝히시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돌의 역할이 18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먼저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먼저 돌 위에 떨어짐으로 심판당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깨어진다는 것은 박살낸다, 산산이 부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돌에 떨어져서 박살나는 사람들은 위에서 살핀 완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겠죠.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히게 될 때,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심판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죠. 이것은 되게 소극적이고 또 하나님 역사편에서는 수동적 차원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심판,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진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4에서 45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요. 이때에는 하나님이 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죠. 좀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 역사편에서 능동적 차원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는 표현에서 아까 위에서 봤던 깨어진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하나님 주신 포도원, 정확하게는 맡기신 이 포도원에 대한 포도원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서 어느새 내가 포도원의 소작농이 아닌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완고함을 심판하신다. 이걸 우린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이자 선물입니다. 이삭은. 근데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관계를 바로 잡으시죠.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은 당장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버거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아셔요. 즉 그만큼 아브라함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에게 나타났는데요.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난 후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 나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 그 왕국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불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대리인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정 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낸 이 왕국을 나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 것이죠. 그것이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나타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죠. 실제로 심판을 내리셔서 3일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지속되어 완고해질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영상을 하나 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내가 만든 신, 센터처치, 일과 영성, 결혼을 말하다 뭐 이런 요즘 개신교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들을 저술하신 팀켈러 목사님의 영상인데요. 팀켈러 목사님의 영상인 걸 알고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고 오죠. Nobody ever goes to hell in the Christian understanding unless they want to. I mean, I hate to say this, read chapter 5 in my book. Okay. I know I sound like I sound like a book hawker here, but the point is, there's no way that... It sounds a little funny for people to want to go to hell, but that's... Well, no, listen, there's... I'd like to read about... Well, the idea that there's people down in hell saying, help me, let me out, and God, no, you can't, it's too late, you know, you died and you had your chance. C.S. Lewis basically, relying on Dante, will tell you that if you know anything about, how do I say this? People who go to hell because they want to be away from a God who will tell them what to do. In other words, people in hell right now do not want to get out of hell. They're miserable. This is fair to say, but you can go take a look at. If you know how the human heart works, I think you'll kind of recognize this. They would be there saying, it's pretty miserable here, but I would never want to be up there in heaven with God where he's just, you know, pushing you around all the time. People go to heaven because they want to submit to God. They love him. They want him to submit to him. People go to hell because they don't want somebody telling them how to live their life. They want to live their own lives, their way. And
therefore, nobody goes to hell except people who want to go there, and nobody in hell wants to get out. And if that is a little odd to you, if you said, well, that's not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hell I've ever heard of, then you ought to immerse yourself a little bit more in Dante and C.S. Lewis. And it's really the most fair and just possible understanding of the afterlife is the Christian one, which says God only gives you what you want. If you want to live with God forever, you get it. If you want to be your own person and you really want to be your own Savior, your own Lord, you get that. As simple as that.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C.S. 루이스의 의견을 받은 팀켈러 목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농부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내가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부지한 상태이고, 그것이 악이며 지옥이다라는 논리인 거죠. 쉽게 설명을 풀어해보자면. 네, 그렇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유대 사회의 기득권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 왕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 시간, 비전, 관계, 학업, 가족, 어떤 나의 감정, 나의 몸, 건강 등등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맡기신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모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과 근접하여진 나의 것이라고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듯 경고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처럼 또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지배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왜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결국 심판이며 지옥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내가 지치고 힘이 든 것은 결국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뭐 진로를 고민하는데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고민이 되고 자꾸만 내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불안전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런 나라는 불안전한 존재가 이것들을 감당하려니 버거운 것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적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강조되죠. 이렇게 살면 너는 심판받아. 네, 여기까지의 설교를 듣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기계적인 어떤 논리적 메커니즘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인격적인 관계가 심판이 기준이 된다,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종을 총 3번 보냅니다. 근데 병행구절, 나오는 병행구절인데 마태복음 21장에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여러 번 종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요, 어떤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컴플리트 해야 되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완고해지고 우리가 어떤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완악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완고해진다,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어떤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뭐 예수님 싫어, 나 하나님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어떤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는,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근데 이 완고함이라는 게 오늘 어떤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뭐 크게 2가지 모습으로 좀 나타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는 자포자기형입니다. 이런 거죠.
에이 지금 막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그때 바뀌지 뭐.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영역들이 뭔지 알겠어. 근데 아직 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언제든 뭐 준비시켜 주시겠지. 그때가 되면 될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싫어. 이런 어떤 자포자기 영으로 나타나고 혹은 외면하는 형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면 분명 내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감으로 알아요. 그럴 때 아예 그 문제를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선배들 같은 경우는 간서로의 부르심을 놓고 한 번은 이렇게 뭔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끝까지 기도 안 했어요. 아 뭔가 주님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뭐 그런 자세 있잖아요.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피하고 외면하는 형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자세들. 이건요. 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잘 보면 '나는 변하기 싫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어있는 내 자아를 굽히지 않고 그냥 연약한 척하는 위선,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간섭, 찾아오는 종들을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을 통해 점점 더 나는 완고해지고 점점 더 나는 완악해져 간다. 이것이 고착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완고하고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계적이고 차가운 논리가 기반이 되지 않는 어떤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 안에 통과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격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3절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잘 보면 혹 그는 존대하리라고 말해요. 아들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들이 내야 하는 할당량을 채울 거야.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즉 소장농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율법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존대받기 바란다. 아들이 존대받음으로 아들을 보낸 주인을 존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즉 주인은 지금 자신을 닮은 아들을 포도원의 소장농들이 딱 보게 됐을 때, 만나게 됐을 때, 만지게 됐을 때 주인을 기억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요. 이 주인의 포기하지 않는 기대는 이 희생을 감수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상상을 해 봤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 딸이나 제 아들, 예나나 예동이가 되겠죠. 얘들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 느낄 텐데요. 정말 차라리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생각이 먼저 번뜩 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완전하고 미흡한 사람인 어 저 같은 사람도 자식을 희생하는 일에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바로 생기는데 상상만 해도 생기는데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즉 뭐냐? 즉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기대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 참 사랑, 희생으로 증거된 참 사랑이 기반이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요란하지 않아요.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심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끈질기고 집요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까지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완전한 사랑이기에, 그죠? 잘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분할되는 성품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요하고 끈질기고 포기하는 사랑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를 살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완고해지는 나의 마음, 혹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무기력해져 버린 어떤 나의 완악한 마음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자, 혹은 내가 이루어낸 과거의 업적들, 혹은 나에게 쉼이 되는 관계,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포도원의 소작농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무시하고 능욕하며 내가 살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아들을 이와 같이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주인의 아들을 곰곰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곰곰이 살펴보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할 때 우리는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우리의 영, 무기력하며 무언가에 항상 갈급해하는 나의 영을 채워주시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거기서.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본질, 지금까지 배운 이 본질을 잊고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몇 차례 내게 기회가 올 것이고 이 기회에 통과를 못하게 될 때 심판받게 되는 어떤 기계적이고 조건적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전부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나의 것들을 드리는 것, 내 것들을 가져다 바칠 때 나는 신앙을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말씀 받고 공동체에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평균 이상의 신앙이냐. 나는 저 친구보다 저 동역자보다 더 헌신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신앙인일 거야. 반대도 있겠죠. 나는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네. 나는 이 영역에서 실패한 신앙인이야.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어떤 공동체 훈련도 제대로 안 받으니까 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일 거야. 나는 저 친구만큼 헌신적이지 못한데 난 열등한 신앙을 가진 존재야. 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죠?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결정되는, 평가되는 신앙. 즉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 감당함으로써 내 의를 이루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겠다라는 자기 상승적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요. 동사형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혹은 내가 믿지 못했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 내가 의롭게 된다. 의롭지 않다. 내가 공동체 지체들을 양들을 섬긴다. 내가 캠퍼스 복음을 한다. 내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등등.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 해내는 것. 이게 중심이 될 때 위에서 얘기했던 동사형 신앙. 다시 말하면 자기 상승적 신앙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적이고 행위에 기반하는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기 상습적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신앙, 바른 신앙은 위에서 살폈던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감동, 그 작용하심으로 나에게 주관적 차원으로 느껴지고 인식되고 실제화되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는 삶이 곧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즉 이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동사에 초점 맞춰지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기 상승적 신앙이 아닌 반대가 되겠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계시 순합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동사형 신앙이 아닌 명사형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의라는 명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명사를 믿음으로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헌신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명사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오늘 서울에만 200명이 넘었고 전국에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2020년에 대면 모임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처럼 활동적인 회관의 여러 활동들, 또 훈련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죠. 또 2021년을 또 생각할 때 어제 아까 명준 형제님이 나눠주셨듯이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이 시간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너무나 분주했던 우리의 삶, 이 동사형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던 나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나아가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단을 바꿔서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데 수고와 노력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지체들, 이 한국교회가 이 동사형 신앙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 체질을 명사형 신앙, 즉 주어진 은혜와 계시를 수납하는 체질로 바꾸는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육체적인 움직임은 제한돼요, 분명. 하지만 반비례해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활동량은 늘어나죠. 어. 온라인으로 또 수업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게을러지는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 신경질적인 상태에 이렇게 머무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사는 건 아니다.' 라는 이 양심이 작동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자책하거나 혹은 있기 위해 다른 자극을 찾지 마시고 이 나의 양심을 건드려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컴퓨터 앞에서 혹은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어플들을 작동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 자리에서 나의 잠자고 있던 영성을 흔들어 깨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홀로 치르는 게 참 쉽지 않죠. 또 쉽게 침체되어 버립니다. 이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지체들의 신앙을, 또 저의 신앙을 마찬가지로 돕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파이어 기도회로 섬기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12월 1일부터 저녁 10시에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원하기는요, 이 시간이요, 위에서 이야기한 동사형 신앙의 일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말고에 어떤 방점을 두는 그런 그릇된 자기 상승적 신앙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사형 신앙,
이 기도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개개인이 각자가 이 신앙을 잘 유지하면 이 기도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사도의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원하기는 이 기도의 자리에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들의 삶이 곧 하나님이 부지한 죄악에 갇힌, 즉 지옥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이 결코 기계적으로 어떤 기준에 미달할 때 가해지는 메커니즘적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그 완전한 희생, 이것에 근거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건네는 못 박힌 손을 붙잡아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같이 좀 말씀은 이까지고요.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회가 없으니까요. 제가 기도 제목 준비한 3가지 정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누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너무나 많은 행위에 집중하고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 나의 평가들,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대신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었던 정말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누리며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고의 그 모든
네, 이 시간은 찬양 계속 틀어주시고 잠깐 눈을 감고 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의 정체성과 같이 되어버린 어떤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혹여나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게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고백하며 물으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성령께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 알려주셨다면 이 시간 진실되게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면 좋겠고요. 나아가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지 그건 역시 순종함으로 결단하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위해 살림 영원토록 신주하신 주 사랑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네, 여러분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귀찮아서 기도하기 싫은 그 영역,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계속 외면하고 내가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언젠가 뒤로 미루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이 시간 마음을 좀 힘을 내요. 정말 집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영역 정말 건드리기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있을 파이어 기도를 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자기 상승적 헌신과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히 많은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간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체에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 같다는 뉴스를 봤는데 부디 잘 제작되고 유통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파이어 기도회와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수고하는 영혼합니다. 이 저녁 10시 시간에 아버지 믿음으로 떼어놓고 떼어드리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들이 영혼을 불쌍히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요 불쌍히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여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사단이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사단이 이 아버지 죽음의 계계로부터 자유로워 주는 이 용어치 가운데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그 주를 위해 살리 너무도 신중하신 사랑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는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그 모든 것 내 선물이 거두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굳세게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 버겁고 또 지쳐있고 또 무기력하며 참 우울하지만 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존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또 여러 사역들의 어떤 방편을 통하여 공유되어지고 또 그 생명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이어 기도회로 다음 주부터 모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하여 정말 이 저녁 10시 참으로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마음을 두고 정말 참여함으로 이 시간들이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영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